역사상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죠. 하지만 거짓된 증언들과 조작된 혐의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성난 군중들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변명하거나 변론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침묵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계획을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굳이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도 비견되어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역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침묵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를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부당한 비난을 받거나 정직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듯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배워 나간다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의 성실함은 보디발이 인정해줬던, 그리고 그를 나중에는 총관의 자리까지 올릴 정도로 신뢰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신뢰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정직한 자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도덕성이 오히려 시련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총관이 되자마자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하자 즉시 태도를 바꿔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종들을 불러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요셉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월주의, 민족적인 우월주의, 히브리 사람을 되게 천하게 보는 거죠. 우리의 종살이하던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녀는 집단적인 어떤 감정을 동원하여 요셉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적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변방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촌사람이었어요. 물론 아직 종의 역할로 이제 오진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뛰어났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시골촌에서 올라온 저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그녀는 집단적인 감정을 동원해서 요셉을 더욱 궁지로 몰아려고 하는데 이 거짓과 조작의 이제 능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감정적인 복수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을 보면요, 그녀가 하는 거짓말을 보면요,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당할 때에 상대방이 하는 거짓말의 어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건의 순서를 뒤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다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허구로 다 지어내지 않아요. 우리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각이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아, 저거 거짓말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의 그 거짓말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원래 순서는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그를 유혹하고 요셉이 뛰쳐나간 이후에 그녀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근데 그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요셉이 뛰쳐나갔다. 그러니까 요셉이 뛰쳐나가고 그녀가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를 정확히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요셉이 굉장히 큰 죄인이 돼버리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요셉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앞뒤와 중간을 믹스를 해버려서 이야기를 하면요. 되게 답답합니다. 억울하게 됩니다. 때로는 야,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왜 이 말을 저렇게 하지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럼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서의 조금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떤 게 진실한 건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죠. 그 순간. 아예 그 사람이 완전히 누명을 씌우려고 허황된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서 부풀려서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순서만 바꾸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하는 대신 요셉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둔 것처럼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짓말의 어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상황적인 증거가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어떠한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옷 하나 상황 증거죠. 사실 이 옷은 요셉이 벗어놓은 게 아닐 수도 벗어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발견해서 가지고 있다가 모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다가 어떤 스토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녀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이 옷을 벗었을 것 같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어쩌면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가 뛰쳐나갔다는 말을 먼저 했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옷을 벗어두고 갔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고 상황 증거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옷은 어떤 옷이 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들어갔다가 자신이 벗어두고 황급히 도망간 그 옷이 돼버린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고 정황 증거를 그 다음에 가져오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이 있죠. 세 번째로는 남편인 보디발에게 그 여인은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상황을 자신이 주도하면서도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나는 그냥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온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데리고 온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가 요셉을 옹호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보디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주장하겠죠. 아니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때로는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소리를 높여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침착하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좀 감정적인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말이 안 나와서 어버버대다가 그냥 엉엉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엉엉 우시거나 그냥 이게 뭔 상황인가 멍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강하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논리적으로 침착하게 잘 조곤조곤하게 아니야, 요건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말로 해결할 수 있으면 화를 내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아니고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미 상대방의 색안경을 끼고 있고 오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으로 알고 있을 때는 사실 어떠한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요셉과 같이 침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왜 침묵했냐면요. 이것도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거짓말을 이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이미 그녀의 말에 다 설득이 되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논리정연한 거짓말들은요. 진실을 순서만 바꾸고 그렇죠? 상황 증거, 정황 증거라 한두 개 가지고 이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뭐처럼 느껴져요?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변명처럼. 이미 요셉은 자신이 그 자리에 왔을 때에 눈빛을 본 거예요. 모든 종들의 눈빛과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나를 죄인으로 결정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미 저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나는 그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이 되어지고 추한 모습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겠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고립되어지고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겠구나. 이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한다면요. 정말로 그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분 때문이었어요. 요셉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 아무리 그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의 집에 두 번째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은 노예예요. 자유인도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노예들 중에 최고 높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양반집의 종이 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높다는 식의 말도 하지만 그래도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당시 상황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근동 지방에서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신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이고 물건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항변을 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사실 종의 신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의 판단이 주인의 판단을 넘어선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시 상황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죠.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환들아, 이건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미 알고,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사환으로 산다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저도 부교역자로 7, 8년 있어 봤지만, 억울한 일 정말 많습니다. 제 판단이 사실 더 낫다고 생각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담임 목사님 판단.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다 순종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덕을 위해서죠. 교회 안에 덕을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당신 말이 다 틀렸어. 내 말이 맞아 하고 싸우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열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종이라는 신분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신분은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정말로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변명이 소용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억울한 일이 이해돼요. 종은 항변할 수 없는 존재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지라도 저 세상 사람들 어떤 종입니까? 마귀 사탄의 종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억울한 자들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죽긴 죽더라도 할 말은 다 하고 죽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억울하지만 이 최소한 자기의 할 말은 다 하고 그래 죽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니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같이 죽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침묵했던 것, 요셉이 변명하지 않았던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사람들이 환경이 그렇고 다 알고 있었고 다 그 거짓을 믿고 있었고 또 자신의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엎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께서 옳은 때에 진실을 밝히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상황적으로 내가 충분히 설명함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은 정말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울할 때는요.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밀지 않고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수집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 역시 살면서 다양한 억울한 일들을 겪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때로는 매우 많이 빈번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높이신 그 때가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때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급한 마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죠. 근데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믿고 있다면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의 믿음은 결국 총리가 되는 길을 여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억울함에 빠져서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면 자꾸 절망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침묵이 억울함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침묵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 또 그것이 다 포기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더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하면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이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 때문에 너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도 연결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니까 믿고 죄를 짓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볼 부분은요, 억울한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더하신 하나님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디발이 누군가에게 화를 냈는지, 정확하게 왜 화를 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화가 났다, 노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단순히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확신했다고 한다면요, 요셉의 상황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당했어야 됩니다. 처형을 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는 그가 완전히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간을 두고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말은 또한 그만큼 요셉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매우 두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변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신분이잖아요. 때문에 그가 정말로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또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요셉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종이 주인의 아내에게 욕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같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상하가 나눠져 있는 고대 시대의 어떤 신분제도 안에서 밑에 있는 신분의 사람이 위에 있는 신분의 사람을 욕보인다, 아내를 욕보이는 걸 떠나서 심지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조차도 당시에는 목숨을 앗아가도 전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상황 하나만 놓고 봐도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기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신문하거나 변명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투의 어떤 심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노예 신분인 요셉에게는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 그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도 제 생각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셉이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억울한 가운데 변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말에 항변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그는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항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침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어, 총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다고 할지라도 믿고 싶고 살려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위해서도 요셉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요셉이 침묵했던 것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그만큼 신뢰했던 것 이 두 가지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맞물려서 요셉은 생명을 보존한 상태로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형을 피하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어졌는데 이 감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베이트 하소알이란 말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둥근 집이란 뜻이에요. 둥근 집인데 이제 감옥으로 번역이 됐죠.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안에 위치한 이제 장소였습니다. 보디발이 친위 대장으로서 왕의 죄수들을 그의 집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왕에게 찍힌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만 아마 관리했던 것 같아요. 친위 대장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를 짓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감옥에 갇히지만 왕한테 찍혀서 제 감옥에 보내 하는 사람들은 다 보디발의 집에 갇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바로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굳이 왕의 관원들, 왕에게 찍힌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것, 그가 살아서 죽지 않고 들어간 것, 그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베풀었던 은혜를 이제 어디에 베풀고 있습니까? 감옥에 베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시 한번 신뢰를 얻게 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고 요셉은 다시 한번 감옥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던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그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보디발에게 받았었죠. 직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자체가 신뢰를 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요 말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했습니다. 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하면은 좀 말 꺼내기 싫어요. 최근에 더 한 것 같죠. 최근에 이상한 집회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목사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사기꾼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약간 좀 나쁜 말로 비속어적인 말을 쓰면요. 약간 꼴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느새 교회와 기독교인과 목사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세상을 향해서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형통하다는 얘기는 부자가 되거나 이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신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죠. 심지어 요셉은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종이었어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막대한 신뢰를 줬던 사람이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에게 어마어마한 신뢰를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종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는 여전히 신실했고 여전히 또한 성실했으며 그 성실함을 통해서 갈수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통한 형통으로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킬 때도 계시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도 만들어 가시고요. 단순히 우리는 어렵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그래 어려움을 해소해 줄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여러 가지 그것을 다 믿어야 되겠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특히나 여러분 내가 작은 고통이 아니라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몇 가지 일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렇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형들에게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 노예가 되었고 신뢰받던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 속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셉은 불의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침묵했었고 그 신뢰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형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부당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에 대해서 나의 진실됨을 주장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억울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오히려 우리가 그들 위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 싸우는 사람이 됐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분노하고 싸우는 것으로 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갔던 그 발자취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우리가 어느새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길이,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영광의 길로 바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